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보사라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이전의 세상 나 힘벗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숨질 때 하는 말 이루어질세 아멘 믿는 말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대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되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제 평판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 2학년 때는 워낙 불만이 많아서 따로 놀았고요. 네, 3, 4학년 때는 좀 저희 집사람 만나서 사람은 좀 됐는데 워낙 삐딱선을 타가지고 근데 주변 사람들한테 좀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 이런 겁니다. 그때 아마 저희 세대가 제가 복학하고 난 시대가 처음으로 대학 수업에서 이렇게 세미나식 수업이 들어온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수가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미리 다 나눠주고 나와서 이제 발표하면 이제 서로 질의응답하고 교수는 뒤에 가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이렇게 해주는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제 주변 사람들이나 제 선배들 이제 같이 복학한 분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좀 준비를 잘 안 해와요. 다른 사람 거 훔쳐가든지 카피해 오든지 그러면 그러고 나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질의응답인데 그럼 이제 암묵적인 동의가 있어요. 서로 같은 입장이니까 말하지 말자. 질문하지 말아라. 그냥 칭찬만 하자. 그러면 이제 뭐 교수님 중에 어떤 분이 그냥 넘어가는 분도 있습니다만 정말 이렇게 가슴이 뜨거운 교수님들은 막 화를 내죠. 이게 무슨 짜고 치는 코스톱이냐? 질문해라. 그러면은 그 얘기 나오기 전부터 이제 신랄하게 퍼대는 거는 접니다. 뭐 이게 틀렸고 그 자료는 뭐 1930년대 건데 그거를 가지고 20세기 와서 아직도 얘기하냐? 뭐 그러면서 뭐가 틀렸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앞에 이제 발제하는 제 친구들이나 후배나 선배들은 경악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사람이 수업실 들어온 거랑 밖에서 만나는 딴판이냐?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제 선배가요. 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에 있는 무슨 국장하는 선배가 조용히 저를 불러내서 으슥한데 불러내가지고 일당에 불러내셔서 선배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점잖게 성경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비판하지 마라. 네가 뭘 안다고 그렇게 선배들을 면박을 주고 돋보이려고 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이건 선배가 후배에게 주는 교훈이다. 다음 시간에 보겠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더 준비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렇게 만들어 드렸는데요. 나중에 이제 어떤 선배가 나를 이렇게 불러내서 근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니? 그래서 제가 받은 교육에는 그리고 제가 생각에는 우리 모두가 나중에 목회를 할 건데 이 중에서 교수님도 있고 목회를 하실 건데 뭐 청년부, 고등부 가가지고 학생들한테 열심히 공부하라는 말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 안 했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그거는 그거고 그러면서 얘기가 하여튼 비판하지 마라. 그게 목회자의 자세다. 하면서 저한테 아주 다정다감하게 이야기해 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한 얘기를 하나 이야기를 딱 합니다. 네가 지금 하는 건 지혜롭지 않다. 그러면서 그분이 알려주신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얘기 앞에서 그 가르쳐 주신 이야기 앞에서 제가 선배님 제가 좀 잘못했네요. 제가 틀렸습니다라고 했던 기억이 이렇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사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경 안에서 잘못 이해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면 그렇게 있어요. 이 본문을 딱 집약적으로 딱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한국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그냥 은혜롭게 합시다. 무슨 얘기예요?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뭘 그 시시콜콜 따지고 시시비비 따지냐? 그거 하지 맙시다. 맞을까요? 그건 은혜 아니에요. 그냥 적당한 거죠. 세상에 저는 제일 나쁜 것이 적당히 눈치 보면서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적당히 하는 거 그거 온전치 않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본문은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러면 그냥 우리는 사랑만 해야 될까요? 근데 예수님은 정작 본인은 막 그 율법학자들하고는 막 토론하시면서 심지어는 성전에 올라가셔서 뒤집어 엎어버리셨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해할까요?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심판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개역개정에는 아마 비판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심판이라고 세 번역은 번역을 했냐면 원문을 좀 많이 따랐어요. 그 의미를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의역을 좀 했죠. 무슨 얘기냐면 심판이라는 건요. 최종 아니겠습니까? 파이널이잖아요. 이렇게 땅땅땅 때리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세 번역을 이것을 심판이라고 그러냐면 비판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 말씀하신 의도는 어디냐면 심판이라는 것 누가 합니까? 오늘 우리가 심판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인에게 있어서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어 원어나 그 아람어에 사용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비판이라는 말이 맞긴 맞아요. 근데 그 의미는 최종적인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사람이 스스로가 최종적으로 심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났든
어떤 사람을 만났거든 무슨 상황을 대하든 함부로 심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잘 됐다? 못 됐다? 이거 끝이다? 이거 망했다? 잘 된다? 이거 너희에게 속한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서의 심판의 주권자는 누구이십니까? 심판해 주는 하나님이시고 어린 양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고백이죠. 이 고백에 맞춰 본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괴질하여 주는 그대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아멘. 저는 아멘 했습니다만 이 말씀이 무섭습니다. 제가 결정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되질해서 주신다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무조건 비판하지 마라 이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이거는 좀 아쉽다. 이거는 좀 잘못됐다. 이것은 틀렸다. 근데 여러분 모든 사상이 그래요. 비판 없는 발전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비판이 있어요. 우리 신앙 안에도요. 그것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를 최종적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서는요. 한번 딱 보고서는 찍어가지고 끝났어. 저 사람은 안 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뭔가를 좀 느끼고 고쳐보려고 막 노력하는데 저거 다 뻥이야. 저거 다 틀렸어.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에게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은 이 본문이 사람에 대한 심판만 아니죠. 이 상황에 대한 것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건 끝이야. 나는 절망이야.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말씀, 그럼 2절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낭패야. 이제 끝났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됐어. 끝! 그러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이게 꽁꽁 닫혀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다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 문법엔 그게 없거든요. 자동사, 사동사라는 말이요. 하나님이 부어주셔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어쩌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밥을 먹여주고 약을 먹으려고 해도 입 꽉 닫고서 안 먹으려고 이러고서 막 몸부림치는데 무슨 수로 먹여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거 대신에 우리가 품을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품고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때로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 뭔가 안 된 게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든 게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대했는데 그것이 무너진 때가 있어요. 제가 이거 한 시간 동안 새벽에 고민했는데요. 이 얘기를 했다가는 오늘 아침 식사를 제가 어떻게 먹어야 될지. 근데 뭐냐면 딱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예전에 고등학교 때 제가 어떤 자매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왜냐면 그 자매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예뻤거든요. 제일 제 친한 친구의 동생이었어요. 열심히 그 자매랑 어떻게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아마 고등학생 때 처음으로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씨알도 안 먹혀요. 안 돼요. 근데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게 그때 그렇게 됐으면 제가 저 집사람이랑 어떻게 됐을까요? 제 별명이요. 학교 사람들한테 제 별명이 평강공주와 바보온달이에요. 결혼 잘해서 사람이 바뀌었다고 교수들이 붙여준 별명인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결혼 잘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고 싶습니다만. 근데 이거 다 잘 보여서 어떻게 모면하려는 과거를 잊고 싶어 하는 그런 거라는 거 아시죠? 제 얘기는 뭐냐면요. 저에게 있어서 고등학교 2학년 애가 뭘 알겠어요? 그 마음에 막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그 기도가 안 됐어요. 어린 나이에 상처받아서 내가 다시는 기도 안 해봐라. 나중에 보니까 그 기도가 응답 안 된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나중에 봤더니 그 자매가 예쁜 게 아니에요. 제가 콩깍지가 씌었던 거고요. 와, 성격이 대단하더라고요. 남편을 후배랑 같이 사는데요. 결혼했는데 목사 사모는 됐는데 제 후배가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만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시각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우리를 바라보시는 자세가 있죠.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비판이 없을까요? 그런데 그 비판이 있어요. 근데 그 비판을 표현하는 방법이 틀린 거죠. 그것이 저는 3절과 4절, 5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 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에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눈에 남의 눈에 뭐 있어요 하려고 그랬는데 들보라는 게 그 그리스 원어를 찾아보면 판자입니다. 판자. 그 건축할 때 벽체로 쓰려고 그 시대에도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판자예요. 굉장히 넓은 거죠. 이게 들어가는 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찾아봤더니 거기에 눈이 먼 겁니다.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기둥도 안 보이고 오로지 벽만 보이는 거죠. 왜요? 이러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근시안이라는 표현이죠.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 왜 하실까요? 심판하지 말라.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것.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말씀드리면서 이게 벽이라고요. 벽만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보일까요? 뒤로 물러서거나 자리를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고수했던 자리, 바라봤던 관점들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유연함입니다. 단면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보고 싶고 조금 더 제대로 보고 싶어서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제가 올해는 요셉 이야기를 평소에도 많이 합니다만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던 거예요. 노예의 삶으로, 노예지만 그것을 극복해내서 청지기가 되는 삶으로, 다시 죄수의 삶으로. 그런데 그 시간이 요셉에게 몰락의 시간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것을 경험하는 삶인 거죠. 총리로서의 삶, 총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살펴야 되고 정치적인 입지도 가져야 되고. 오늘 하나님의 성령은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눈 속에 들보를 빼내어 가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요,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들보를 빼내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이것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이 얼마나 옳기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악한 권세가 나를 이토록 시험하나.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여기서 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더 힘있게 나가야지. 제 스승이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배 준비하고 설교하러 올라갔는데 컨디션이 안 좋아요. 몸이 안 좋아요. 그러면 이제 부목사들 시키는 게 아니라 이분은요, 더 막 이러면서 올라가셔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열이 몇 도인데 왜 그러세요? 그러면 이분 얘기가요, 내 설교가 얼마나 은혜로우면 사탄이 방해하느냐, 이거에 굴하면 되지 않, 굴하면 뭐 손보고 말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경우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그게 아닐 수 있어요. 악한 권세가 아닐 때도 있어요. 우리가 뭐 실수도 있고 연약함도 있죠. 그럴 때 우리가 갖는 자세는요, 들보를 빼내는 자세는 그냥 막 자책하고 비난하고 스스로 무너지고 나는 안 돼, 이것이 아니라, 그래서 막 자기를 막 파헤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나는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잘못됐고, 이게 아니라 그렇게 경험하는 어려움과 힘듦의 시간 속에서, 주일에도 저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단련시키고 이끌어 가실지, 이 시험을 내가 이겨야겠다라는 그 자세로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때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맞지 않는 것이 있어요. 제가 학생 시절에 제 선배 한 분이, 지금 시골에서 목회하는 분이
해준 그때 마지막 얘기가 있습니다. 너 그런 마음으로 선배들이나 아니면 동료들에게 그거를 얘기해주고 싶고 전해주고 싶으면 미리 해라. 그렇게 하지 말고 사전에 만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전에 모여서 점검들 하거든요. 그 모임 때 그거 다 얘기하고 질의서를 좀 내라. 그러면 그 준비하는 사람이 그거에 보면서 더 보완해서 준비하면 완벽해지지 않겠니?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수업 시간에 하는 건 너도 모르게 너 속에 너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욕심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려는 악함이 너한테 있었던 거다. 그거를 뒤에 하지 말고 앞에 하면 우리 모두가 좋지 않겠냐. 그 말에 제목을 줬습니다. 여러분,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비판해야 할 동안 해야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선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영성가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농부의 삶과 같다는 얘기합니다. 농부가 땅 나쁘다고, 지금 자라나고 있는 벼가 부실하다고 버리지 않잖아요. 나쁘면 나쁜 대로 어떻게 하면 이 속에서도 좋은 것이 날까? 때에 따라서 태풍이 휩쓸고 나가도 그 내리는 빗 속에 나가서 집단 묵잖아요. 뭐 가뭄 없으면 열심히 물 질어서라도 푸잖아요. 물 너무 넘치면 뭐 어떤 방법에서도 물을 빼내잖아요. 목적은 뭡니까?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판하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려는 주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이걸 잘못한 사람이 있죠. 바로 가인입니다. 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가인은 심판자가 되어서 아우를 처단했습니다. 그런데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딘 줄 아십니까? 그것이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이죠.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오늘 우리도 모르게 그런 마음들, 생각들이 막 올라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잘 다스려라. 그리고 가인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가인이 무섭다고 그러죠.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인에게 표를 찍어 주셔서 그를 살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의 최초의 살인자, 자기 아우를 죽인 못된 이 형, 그 아우를, 그 형을, 범죄자를 대하는 하나님의 손길은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죽이는 영이 아니라 살리시는 영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어떤 상황 만나도 그것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손길 되십시오. 그것에 힘 북돋아 주는 격려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살아나가도록 조금 더 온전히 세워주고 물 공급해주고 때로는 잘 세워주는 축복의 손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야기 드리죠. 로마서 15장 14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 능력은 우리가 받아야 할 능력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능력을 일깨우셔서 성령과 함께 오늘 하루도 생명 살리고 삶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아래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구하오니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주님의 평화를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주옵소서, 더 넓은 생각, 더 넓은 아량, 그리고 베푸는 손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이 마뜩하지 않고 하나님 좋게 보이지 아니할 때 비판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잘 만들어주고 도와주고 쓰러진 자들 세워주고 앉아있는 사람들 일으켜 세우며 함께 그 길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자들, 축복의 손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힘없어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바람 같은 성령의 이끄심 따라 하나님 믿음의 길, 축복의 길, 생명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오니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일들, 벌어지는 상황들, 하나님 되어가는 과정들, 그것 보고 마음에 결정하지 말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재료되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소망할 수 있는 생명의 가정들, 손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